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은 거짓 신앙인들, 거짓 신자들에 관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거짓 목사에 관한 말씀이고 또 거짓 신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저에 대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진짜 참 목사인지 목자인지 또 아니면 거짓 목자인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도 좋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진짜로 인정받는 참 신자인지 아닌지를 내 믿음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소위 이단의 문제,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그 근간을 뿌리로부터 흔들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아주 아름다운 빛으로 속이면서 다가오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이단의 문제를 대처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본문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하반절 이하 11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아주 흥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이단의 무리, 이 거짓 선지자의 무리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매우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오히려 따라갈 만한 그러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양들을 약탈하는 이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은 이상한 건물을 짓고 또 아주 외진 지역에 따로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거짓 선생들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보시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민간, 라오스라고 하는 말은 민중, 대중들입니다. 특별히 군중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에 거짓 선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있으리라,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할 때 있으리라 에손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이 존 칼빈은 이 있으리라 에손타이라고 하는 이 말을 주석하면서 이 여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미래형으로 쓰여 있는 이유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팎으로 늘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미래형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신앙인들,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과 또 거짓 신앙인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말씀 가운데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네.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대신 취하는 일들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절 이번에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 이 이단들, 거짓 선생들, 거짓 신앙인들은 사신 줄을 부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인하여 구속하여 주신, 그래서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의 것에 대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신앙인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부인합니다. 무게의 중심을 예수님에게서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의 중심을 나에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신앙인들입니다. 이단들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결국 예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교묘하게 그 빈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습니까? 교주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오직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이 교주가 대신 스스로 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겉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양처럼 보입니다. 양으로 보여요. 선한 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리의 모습으로, 나쁜 짐승의 모습으로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먹어 삼키려고 하는 이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옷,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가 한눈에 보기에 저기 거짓 선지자야 라고 알 수가 있으면은, 사기꾼처럼 생겼으면은 굳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누가 봐도 그 나쁜 놈이니까, 누가 봐도 거짓 선지자고 누가 봐도 거짓 목사이니까 그것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외모로 보기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이 둘은 구분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거짓 선지자가 자기를 꾸미려고 하고 자신을 이리의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더 진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양의 가죽을 쓰고 나타난 이리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신앙인은 누구인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스스로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혹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은 이단의 영성이, 악한 영의 영성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저희 차를 타고 같이 오시는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또 목사님 가까이서 차를 타고 하시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간식도 사다 주시고 또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가까이서 잘 보살핍니다. 제가 하루는 농담으로 왜 아무개 성도님은 저를 왜 자꾸 교주를 만들려고 하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고맙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격려해주고 또 존경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우리가 사실 돌려야 할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그러한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목사님이 좀 알아주고 또 주변의 성도들이 좀 알아주고 그래서 내가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은 그 헌신과 봉사와 열심을 통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제가 말씀드리시면 몇 분 되지 않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늘 이제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를 표하고 그러한 시간이 있으면은 이분은 강제상에 나와서 꼭 손을 하늘로 올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속에서 목회자의 또 목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시든지 간에 겸손한 영성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겠다라는 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신앙인의 삶은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자. 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 그리고 거짓된 신앙인들의 생활의 모습, 그것은 이 성적인 방종, 성적인 타락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기 호색이라고 하는 말이 성적인 방종을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 음심이 가득한 눈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역시 성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삶과 그들의 가르침은 늘 성적인 타락 그리고 성적인 방종과 함께 맞물려져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그건 잘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와 이 성적인 타락은 늘 같이 가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문선명 오래된 한국의 이단의 대표적인 문선명 통일교회 문선명 씨의 소위 말하는 씨가름이라고 하는 이론도 이 육체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과 깊은 관련이 되어져 있고 또한 최근에 무슨 정명석 JMS의 그 육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론도 이 육체적인 혼음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는 정욕의 시대입니다. 성적인 쾌락과 또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탐닉하는 세대입니다. 무분별한 성적인 방종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만약에 내 삶이 육체적인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이 성적인 탐욕과 탐심과 이 욕심 속에 내 마음이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이 이단의 영성이 사로잡혀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의 윤리는 상호의 윤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괜찮고 당신도 괜찮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우리는 성적인 쾌락을 즐겨도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맞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내가 무슨 범죄자처럼 사람을 억지로 성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서로 좋아서 우리는 사랑을 나눈 거니 그러니 괜찮아 라는 그러한 상호적인 윤리의 개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둘만 괜찮으면 되나요? 둘만 괜찮으면 뭐가 돼요? 우리 마누라는 안 괜찮은데 여기 남편은 안 괜찮은데 둘만 좋으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식들은 안 괜찮은데 왜 우리들의 사랑을 너희들이 뭐라 그러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성이 흐려지고 우리의 믿음이 흐려져서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서로 의견만 맞으면은 우리는 마음껏 성적인 탐닉과 타락 속에 빠져도 된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성적인 방종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건은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노아의 시대가 멸망을 하였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왜 멸망을 하였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 두 시대는 공통적으로 멸망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사회 자체가 전체가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극에 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가리켜서 성적인 문란과 탐욕이 난무하였던 노아의 시대나 혹은 아니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노아의 시대는 홍수의 심판으로 끝이 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 심판으로 완전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심판의 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방탕과 방임 속에서 그렇게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선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성적인 방종과 유혹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나 자신을 영적인 거룩함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를 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는 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몸을 가리켜서 우리들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가리켜서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해서 멸망을 했죠? 그 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당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인구는 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도시의 인구가 5만 명이 됐든 10만 명이 됐든 100만 명이 됐든 하나님 보기에는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큰 도시이든 작은 도시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중에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도시 안에 그 사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의인의 수가 몇 명인가가 하나님은 중요하십니다. 사랑동산교회 성도가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수만 헤아리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수가 문제입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고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의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이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교회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회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이 예루살렘 성 전체를 돌아다녀 보아라. 그리고 그 성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의인 한 사람을, 진리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을 찾기만 한다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고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은 곧 함락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참혹한 결과를,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빚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도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의롭게 살아감으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며 사는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를 살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의 영, 성결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모든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나 참된 의의 삶, 또 진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신앙인의 삶은 물질의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물질의 탐욕에서 벗어나자.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절 시작. 네, 여기 탐심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의 유혹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을 자신의 물질의 유익을 위하여서 취합니다. 속입니다. 또 거짓 신앙인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물질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말씀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또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물질의 탐욕에 대한 예로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발람 선지자는 언제 때 선지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개척하고 정복해 나갈 땅인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싸움도 하고 점차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당시에 그 부족 나라가 있었는데 모압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 왕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매수를 합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돈으로 매수를 하고 많은 재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라고 그렇게 매수를 합니다. 결국 은과 금의 눈이 어두워서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잘못된 선지자였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잘못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예로서 이 발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물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성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있게 되어진다라면 그 삶이 개나 돼지와 다를 바 없는 삶이다라고 선포합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옛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우리의 삶이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 말합니다. 또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돼지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적나라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길거리에 개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보다 더 조금 못 사는 나라들을 가보면은 길거리에 개들을 풀어놓고 키웁니다. 그러다가 뭐 잡아먹기도 하고 또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었죠. 근데 밤중에 자신이 개가 토했던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토했던 것을 기웃거리며 그 개들이 길거리의 개들이 그런 것들을 핥아먹는 것들을 본 적이 저는 있습니다. 기분이 아주 안 좋죠. 아침에 먹었던 것이 다 막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 토한 음식을 먹고 있는 개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까? 그런데 뒤돌아서면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면 교회 문을 나서게 되면 다시 그토록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결심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것들을 똑같이 가서 핥아먹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서는 똑같이 며칠이 못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개의 근성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토한 것을 내가 이제 더 이상 이것과 살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을 가서 똑같이 핥아먹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는 돼지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 놓았는데 또다시 더러운 시궁창으로 들어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뒹굽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고 한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베드로의 이야기는 바로 너의 모습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가시기도 전에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구렁텅이 속에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뒹굴어 됩니다.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살아야지. 다시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지. 말해놓고 생각해놓고 기도해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놓고 주일이나 다 지나갈까요? 차 타고 운전대만 잡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집에 도착해서 성경책만 던져 놓으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 앞에서 결심을 했냐는 듯이 다시 죄악의 그 루틴 속에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개다 돼지다. 특히 거북하지요. 말하는 저도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의 삶을 돌아보면 개와 돼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개와 돼지의 모습, 그것을 온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No turning back.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다시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그 시궁창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더러운 것을, 토한 것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거짓 목사 그리고 거짓 신자, 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대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성적인 타락 속에, 욕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물질의 욕망 속에, 탐욕 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또 성의 욕망들을 건전하지 않는, 옳지 않은 성의 욕망들을 거부하고 물질의 탐심을 거부하여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담대하게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 살며 또 물질의 탐욕 속에 무너지지 아니하여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동산 교회와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